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5번째 시간. 저는 김우신 목사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 레위기입니다. 되게 읽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레위기는 주로 어렵다는 통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책이 레위기입니다. 되게 새해를 시작하면 금년에는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야무지게 시작하지만 그만두고 포기하는 지점이 레위기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레위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제사들에 대한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제사드리지 않잖아요. 우리 민족이 드리는 제사법도 힘들죠. 왼쪽에 뭐가 있어야 되나, 오른쪽에 뭘 넣어야 되나, 앞에는 뒤에는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절차에 따라 드려야 되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제사법도 힘든데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5가지나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결법이나 제사에는 그 시대의 문화가 반영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광야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역이 다르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3,000년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레위기하고만 하더라도 2,50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정결에 대한 규정이나 제사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깊게 다루고 지나가야 될 주요한 내용들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광야 시대에 매우 어려운 시간과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특별히 제사와 정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을 조율하고 잘 세워나가며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사나 정결 구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적용점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관심 갖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책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레위기, 레위는 많이 들어보셨죠? 레위 지파. 그 레위기라고 하는 책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원래 히브리 성서에는 레위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바이크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이 바이크라는 그 레위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를 이렇게 따온 거예요.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바이크라, 그게 레위기의 히브리 성서의 제목이 되어졌어요. 여기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에도 그렇고 모세오경에도 그렇고요. 성막과 회막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떨 때는 회막이라 쓰여져 있고 어떨 때는 성막이라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부르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광야에서 세워가시는데 그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출애굽기 뒷부분,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제사법이나 정결 규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크라, 한번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이크라, 히브리 성서의 레위기의 책 이름입니다. 두 번째, 바이크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레비티콘이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번역되어져서 레위기가 되어졌습니다.
레비디콘. 조금 설명하면 레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는 하나의 지파였는데요. 레위인들은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제가 세워지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 통하여 사제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해 갈 때에 그 주변에서 허드렛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가면서 했던 사람들을 레위 지파였습니다. 상층 계급은 아니에요. 후대에 되면은 그들이 사제 계급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지만 첫 번째 레위기 속에서는 성막 안에서 제사의 일을 돕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 레위 지파와 레위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마치 요즘에 제사의 규정에 대한 매뉴얼처럼 이것을 잘 보고 숙지하여서 틀리지 않도록 바르게 잘해라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그 레위기 속에 담겼다 해서 레비디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적으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무엇을 드려야 되나, 또 언제 드려야 되나, 절기들 이런 내용들이 이 레위기서에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일까? 언제 쓰여졌나? 모세오경도 그렇고요. 역사 시기로 들어갔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쓰여지는 것은 후대에 많이 쓰여져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러나 그 시대적인 성서의 배경을 보면은 훨씬 이전에 배경이 되어진 것도 많죠.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과 그리고 레위기가 쓰여져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인 광야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얼추 따져봐도 한 3,500년 전쯤 될 거예요. 기원전 1400년대 중반쯤 되니까요.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예수님 당시 우리가 성경에서 늘 읽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신 이야기들이 2000년 전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은요. 박역겨세와 김수로 왕이 아래서 태어나오던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일하셨던 시대니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고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쓰여진 시기, 아마 틀들은 모세 시대나 광야 시대 때 구전으로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쓰여지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민족의 출발은 이렇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맺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통해 가지고 포로를 했기 때문에 이 종살이부터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도 중요하고 그 기원이 된 창세기도 중요하고 또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들을 다시 기록해 나가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그 민족의 신앙적 뿌리와 기원들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아마 기록된 시기라고 보는 것도 합당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5가지 제사들도요, 후대에 완성된 것이라 봐도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큰 틀의 하나님의 명령은 광야 시대에 주어졌지만 구체적인 규정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정리가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져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장인데요. 그래도 이 2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은 5가지 제사라고 요약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는요. 정결법, 정결규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들. 그리고 16장부터는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중에 속죄일, 속죄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 부분은 이런 제사와 정결 구종과 이걸 잘 순종함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복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이 앞부분에 있어서의 5가지 제사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이 5가지 제사를 간단하게나마 조금 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없는 것, 정결 규정, 어떤 것이 정하고 부정한가 조금 더 그 안에 구체적인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제사 드리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제사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레위기서에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표현하면은요. 예배의 종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일에 드린 예배도 있고요.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새벽에 드린 예배도 있고요. 이런 시간에 따른 예배의 종류도 있지만 또 임종 예배라든지 또 혼인 예배라든지 이걸 성례라고는 하지 않지만 예배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새가지 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때에 맞게 걸맞는 예배 그리고 순서와 내용들이 있죠. 좀 비슷하다 봐도 될 것 같아요. 5가지 제사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1장에서부터 쭉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방법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를요 크게 2개로 이렇게 구별해 보면은 하나는 동물제, 또 하나는 곡식제. 동물을 드리는 것과 곡식을 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동물을 드릴 때에는요 또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다 태워서 몽땅 드리느냐 아니면은 좀 남기느냐. 그래서 어떤 것은 고기를 남겨가지고 나눠 먹기도 하고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가 어른을 만나러 갈 때나 어떤 손님으로서 집을 방문할 때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도 그분이 좋아하는 선물을 장만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면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보여지는 재물과 플러스 재물 드리는 마음, 아무리 손님집 갈 때 비싼 거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거라고 정말 그 속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은 안 하니만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재물을 드리는 것도 거기에 몸과 마음, 신령과 진정이 다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도 5가지 제사에 따라서 어떤 걸 드리느냐 또 어떻게 드리느냐 이 방법도 다르게 된 거예요. 대부분은 동물제에서는 소 많이 드렸고요. 또 숫양, 또 암양, 또 염소 그리고 어떨 때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까지도 드리게 됐어요. 뒤에 보면은요. 속죄제 같은 경우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짐승이 없을 경우에는 곡식도 드려도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죄를 사하여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곡식마저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그의 삶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런 마음도 이 제사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화목제도 잘 보시면은 하나님과 화해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해까지도
담겨져 있죠. 번제는 다 태워서 먹을 것 없지만 화목제부터는 고기 남겨서 나눠 먹으면서 화목하게 하시거든요. 속죄제를 보면은요, 다른 부분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건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다른 거예요. 사제는 송아지 바쳐야 돼요. 족장이나 왕이나 관리들은 순염소 바치고, 또 평민은 암염소 바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씩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곡물로 바치고, 민주적이기도 해요. 신분이 높은 사람 그 책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조금 찔끔하게 만드는데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떤 높은 지위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무겁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속건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캐톨릭 같은 데서는 보상제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막이나 성물이나 물건, 집기들을 파송했을 때 그걸 보상을 하는데 그것을 제사를 통하여서 보상하는 제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뒷부분에 가면은요, 또 중간중간 내용 속에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릴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해 놓고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도 구별해 놓았어요. 그걸 잘 가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레위인이고, 레위인들이 그 매뉴얼로 잘 보면은 도움되겠다 해서 레위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후대에요, 이 구별하는 것들이 지나쳐서요, 차별이 되고 혐오가 되어서 별로 좋지 않은 기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본 그 정신은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숙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제사인가? 이런 물음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회중기도 할 때 어떤 분들은 제단에라는 말을 써요. 제단은 제사의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단과 제단은 다르거든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강단. 제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구하는 곳, 제단. 그래요. 천주교는요, 아직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죄를 사하는 사제권, 프리스트, 제사장의 권한이 그 사제들만 있거든요. 하지만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총과 자비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만인 사제론을 가지고 있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란 말이나 제단이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맞죠. 오히려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강단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고요.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담겨져 있어서 잘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오늘 내용 들으면서 레위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조금 되네요. 조금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또 관심 있으시면 좋겠고, 이 안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조금 더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레위기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결 규정, 정결 예법, 정결 신학, 그리고
제사를 중심으로 한 부분들도 조금 더 깊게 다루면 개신교 신학 바탕 위에 내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오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 제사는 은혜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사는 은혜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다. 광야 같은 척박한 삶 속에서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제사의 자리다. 이것만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실감나게 동물이 태워지고 피가 흘리고 찢어지고 그 냄새가 역겹고 그걸 통하여서 죄가 사해졌고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이 사해졌으니 이젠 더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 삶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레위기 속에는 진하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평강과 건강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